두 강을 하고 이어서 좀 쉬었다가 이어서 두 강 또 하고 오늘 네 개를 아침에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이 다락방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정의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전부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는 것은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못 깨달으니까 복음을 다 알도록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부분이 무시기도와 정시기도와 전도 스케줄이 항상 따라붙어야 됩니다. 만나면 그 얘기를 늘 해줘야 돼요. 이렇게 늘 기도 속에 있으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정시기도 되집니다. 그게 되질 때 내 삶의 스케줄이 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 거는 내가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 되어져야 된다. 그냥 이런 기도 말고 깊은 기도가 돼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반드시 5가지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5가지만 찾아내면 다 있어요. 현장 가서는 3가지만 보는 겁니다. 우리 사실을 딱 봐야 되고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라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안전뱅이만 보는 게 아니고 돈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을 안내해주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제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집니다. 이렇게 되질 때 이게 안 되지면은 우리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요. 다락방 결론 3번째 가운데 이 동기입니다. 이 동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이렇게 되질 때 자꾸 뭐가 나오냐? 우리에게는 거의 다 자기 생각. 이 부분 안 되지만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해도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살살 나오거든요. 자기 체질. 틀림없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또 사람은 다 있거든요. 자기 주장.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계산 이렇게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리 이렇게 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동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그것도 없으면 되겠냐?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줘야 돼요. 거의 다 은혜 받고 복음 받았지만은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이제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 계속적으로 뭐가 안 되는 거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인생 전반부가 계속 안 됐습니다. 뭐든지 안 되는 거요. 뭐든지 하면 손해고, 갔다 하면 손해고. 이제 이게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여기 선 거예요. 자기 계산해보고 자기가 안 되는. 아니, 갈대를 떠나면 어떻게 사느냐. 자꾸 계산하니까.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기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어떤 그 병원에 전도를 갔더니 아줌마가 내보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18살인데 암이 걸렸다. 올해를 넘기기 힘들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다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이 18살밖에 안 되는데 저기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래야 암으로 죽겠냐고. 어제 어머니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지, 참 안 됐지만은 18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81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걸 하나님 주관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기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게 다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다가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닫잖아요. 그래 말이야. 이제는 자기 이 조카까지 다 버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모세에게 답이 안 나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실컷 역사를 일으켜놓고도 엘리야가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불러가달라.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제일 이 복음 운동에 쉽게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싹 다 하나님 앞에서 동기 없었다. 어느 정도냐? 생명 딱 걸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 말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네 자신도 다 없애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말은 아니거든요. 진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체질, 주장, 계산, 자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보다 지혜가 생기잖아요. 쉬운 말로 목사님들도요. 이 동기 있는 만큼 목회 안 됩니다. 이게 가득 차버리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결단 내시고 가야 돼. 이거 있는 만큼, 이게 비치는 만큼 안 됩니다. 이게 또 수준 낮아버리면 문제 나버려요. 동기가 수준이라도 높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다 수준 낮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렇게 되지죠. 바리새인들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스트리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꾸로 메시지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체질이 율법 체질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세계를 움직일 만한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계산 빠르고요. 너무너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대의 인생 목표입니다.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사람 보고 개의 자식아 이래도 욕인데 독사의 자식아 이랬으니까. 근데 지구상에 욕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 소새끼야 이래도 욕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말은 표준말 존댓말 썼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절대 못 믿습니다. 이제 이게 첫째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론유다 동계산 딱 계산해보기가 안 되겠거든요. 주로
초대교회에서 공생의 시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다가 헌금을 맡겼다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맡겼다는 것은 계산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단체에서 회계를 맡기는데 제일로 이상한 사람 맡기진 않거든요. 저는 괜찮겠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괜찮다 생각됐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돈을 맡길 때는요, 저 사람의 믿음이 괜찮겠다 그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제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제가 혹시 사기꾼 비슷한데 그래도 한 맡겨보자 이래 맡기는 않거든요. 적어도 계산이 정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대단히 계산도 바르고 똑똑하다는 말이 되고요, 믿음도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 가룟유다 요거 딱 계산해봐야겠다 이래 무너진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얘기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아니 헌금을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요. 이러다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게 헌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안 되어지는 게 또 헌금이죠. 이걸 하나씩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이 앞으로 헌금할 때 여러분 자신도 그러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래됐는데 강주 집회를 딱 갔는데 헌금을 하는데요, 이게 표는 내가 내려오면 비서들이 다 끊어주잖아요. 그냥 가면 되고요, 차만 타면 돼요. 별 제가 돈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딱 미리 해놓기 때문에. 뭐 호텔 가도 예약 딱 해놓고 다 해놓기 때문에. 아니 강주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헌금이라 호주머니 딱 보니까요, 돈이 100만 원짜리 한 개 있고 1,000원짜리 한 개. 뭐 물어보면 여러분 같으면 1,000원짜리 하겠죠. 그런데 나는 이제 이 갈등이 생긴, 내가 그래 1,000원을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안 그래요? 안만 그렇지만은 또 그걸 속이기 위해서 1,000원을 봉투에 넣어가면 그것도 막 100만 원짜리 놔두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야, 가만히 생각해, 갈등이 왔다 갔다 돈이는 100만 원 이걸 그냥 다 바치느냐, 아니면 1,000원만 내고 100만 원 넣어 가느냐. 이 헌금 보직이 돌 때까지 갈등 생기더라니까요. 그 순간적으로 내가 탁,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모질했냐. 내가 지금까지 누구 은혜를 살았냐. 그럼 내가 돈이 없냐. 내가 뭐 거지냐. 구걸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이걸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는 봉투에다가 100만 원을 딱 넣었어요. 그래도 아까워가지고 글까지 썼지 않습니까? 석회를 헌금해가지고. 내 아는 집사님 한 사람은 돈 2억이 생겨가지고 2억 헌금을 했는데 그날은 눈 떠 있었다랍니까? 헌금하시면 왜냐? 누가 혹시 가져가시면 보죠. 그 들어간 거 갈 때까지 못 하고 이렇게. 우리는 거의 세 가족들도 여기에 생각 없고 시험도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고쳐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다. 이거를 얘기해 준다. 당신은 지금부터 이때까지 다 이래 살았지만, 네 생각대로, 네 체질대로, 네 주장대로, 네 계산대로 다 살았지만은 누구든지 자기 자리를 위해서 뛰고 나갑니까? 그건 맞는 거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아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잘못 가르치면요, 이런 거 하면 인본주의 내려버리면 혼란 옵니다. 아니, 밖에 나와서도 그러면 자리도 안 풀리면 이렇게 혼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세상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동기를 딱 가지고 자기 생각, 주장 분명하고, 자기 자리가 확실하고, 계산도 분명하고,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하는 사람 싹 다 실패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약간 조금 더 이렇게 학대를 시켜서 말할 것 같으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꼭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없지만 이 사람이 탁 나서서 세계복음화에 주역을 하지 못한 것은 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무덤에 들어갈 때 모략을 바르러 갔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그 질문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큰 축복을 못 받았냐? 여기에 대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금을 하거나 교회 사역을 하거나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헌금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합니다. 손이 진짜로 가능하면 많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헌금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 후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러면 굶어 죽거나 거지 되면 되겠어요? 우리 후손을 놓고 기도해요. 절대로 우리 후손을 통해서 11조, 교회 건축, ROTC, 선교 이 네 가지는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 아들을 비롯해서 우리 후손이 내 돈이 필요치 않도록 내 돈이 필요하다면 실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인물 나오도록 우리가 재산을 모아 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 실패한 겁니다. 자식이 실패한 거예요. 그 자식은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주위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돈 실컷 벌어 쓰지도 않고 재산도 많이 왔어요. 딱 죽으니까 그 돈이 그 사람 고치질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막 교회에다 내버리면 교회가 살 건데 교회에다 자기 이름 교육관을 지어버리면요. 오고 오는 시절에 오고 오는 세대 축복받을 건데 그걸 자식들 싸움보다 아버지 죽지도 않는데 싸움부터 오빠가 동생 고발하고 저 동생이 오빠 고발하고 오빠 동생 고발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보험 넣습니까? 악착하지. 죽으면 못타요. 죽으면 딴 사람이 탄다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집사님들 시큰해가지고 한 10억 보험 넣어보세요. 죽고 나면 마누라하고 타가지고 가방에 넣어가 딴 데 시집 가본다니까. 그런 쪼다 같은 짓을 왜 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안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하신다면 죽을 때는 우리 ROTC나 교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가 우리가 부족해서 세상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돈을 받아야 살 수 있다면 나중에 분명히 그는 실패한 자식입니다. 그건 돈 있어도 문제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정확하게 의식을 심어줘서요. 원래 해야 되겠죠. 이제 아리마데오 세가 큰 은혜를 못 받은 이유가 자기 계산이 다 한 거예요. 그래 그저 인생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나쁜 인물은 아니죠. 가말리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문제없다는 걸 알았지만은 나서지를 못했잖아요. 뒤에서 말했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맞으면 우리가 헌죄를 짓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없을 거 아니냐.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러냐. 이거 말했잖아요. 가말리엘. 이 사람이 바로 최고 지도자였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바울의 스승이잖아요. 이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희다가 큰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이런 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거죠. 이런 진지한 얘기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그 죽음을 앞두고요. 데오빌로 같은 인물들요. 자기가 받은 편지를 공개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받은 개인 편지입니다. 개인 편지를 공개한 거죠. 그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이오 같은 인물 딱 나섰습니다. 모든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 이게 영원히 축복받는 길이 됐죠. 그리고 이제 큰 인물들 가운데 빌레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포함되어지죠. 아굴라 부부 같은.
다락방 운동이 뭐냐는 10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가운데 어제 오직 복음만이 된다는 것의 정인이다. 이 속에 다 있다는 정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찾는 방법이 어제 말한 아주 중요한 기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질 때 문제는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내가 먼저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깊은 기도로. 그리고 깊은 기도 은혜 받고 나는데 교회 가서 절대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이 5가지 큰 축복을 현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상 나가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 그리고 다락방이란 뭐냐? 세 번째 길로 얘기하면 동기. 특히 7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주위에 일을 할 때는 완전히 동기버리라. 그러면 틀림없이 역할을 합니다. 주위에 일을 할 때 동기를 버려버리면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이거를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세상 일은 다릅니다. 주위에 일을 할 때는 동기를 버려라. 그러면 그 열매는 어마어마하고 만약에 중직자분들과 많은 이 지금 그 제자들이 주위에 일을 할 때 진짜 동기 딱 버리고 해버리면요. 이거는 먼저 내가 삽니다. 목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아니, 목사가 교회 일할 때 동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인데도 이분은요, 아무 흠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목사도 뭐 실수하고 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전혀 싫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다방에도 안 들어갑니다. 여자들 있다고. 어떤 사람 구경하러 가는데 이 사람은요, 안 가요. 그리고 길에서 내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경건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가 절대 안 돼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안 돼. 시간 가면 무조건 안 돼. 그래요. 왜냐하면은 동기, 딱 자기만 위하는 동기.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 딱 그거만. 그리고 교회도 그걸 위해서 있어요. 이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게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뭐 또 마찬가지. 주위에 일할 때는 완전히 동기 버리면 역사를. 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진짜 큰 일을 하려면 동기를 버리는 것이다. 사실은 세상 일도요, 큰 일은 동기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그마한 일들이요. 그러나 세상에서 진짜 큰 일 가진 사람은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정말 하려면 동기를 버리고요. 딱 문제만 쳐다보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6번째입니다. 정말 제자를 찾고 진짜로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동기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직자가 목사님을 봤을 때 이 목사님이 좀 약한 점이 있구나. 이거는 이해합니다. 이 목사님이 조금 실수가 좀 있구나.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직자가 볼 때 이 목사님은 자기 동기가 너무 많구나. 이래 버리면 사실상 끝입니다. 그 끝난 날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럼 바보가 되겠죠. 그런데 봤을 때 진짜 목사님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이분은 진짜 자기 동기가 없구나. 진짜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이게 말 말고 느끼지면요. 그때부터 물어보세요. 중직자들은 마음을 엽니다. 그때부터 중직자들은 자기 생도 바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좋을수록 하나님 보고 헌금하지 않고 사람 보고 헌금해요. 또 근데 이상한 소리, 이거 잘못하면 이단 소리인데.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 뭣도 모르고 막 헌금하고 해요.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요, 사람을 봅니다. 목사님을 쳐다보고. 이분이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전 재산을 교회에 낼 때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할 수 있겠는가. 그거 봅니다. 교회가 물렁물렁 그냥 이상하게 막 하는데 그거 뭐 때문에 전 재산을 냅니까? 안 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사역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세상이라고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진짜 동기 없이 복음을 다 하면, 그 많은 분들이 안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자훈련 할 때 자꾸 마음속으로 여러분 하는 다단계 그거 자꾸 가입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딱 복음만 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이 그분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하겠다 할 때는 그는 모를 일이지만 자꾸 그걸 가지고 다락방을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면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뭐 요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특히 뭐 수도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수준 높게 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수준 높게 하면 딱 오직 동기 없이 복음만 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알고 여러분이 거부하는데도 그 사람이 자꾸 진짜로 좀 도와서 이렇게 하는 데는, 내가 전에 한 10번도 더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입니다. 그 김덕현 씨. 이 사람이 제가 그때 시간이 좀 많을 때인데 학생 때니까 하여튼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와요. 와가지고는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얘기를.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이 얘기하다 보면 몇 시간씩 갚으려 어떨 때는. 그러고는 꼭 나에게다 책을 하나 선물하고 가요. 그때는 뭐 책이 얼마나 좋을 때 아닙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말이게. 그래서 자기 집에 또 한 번씩 오라고 가요. 가보면 뭐 새로 얻어 자취를 하고 있어요. 서울서 내려 하고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뭐 또 가면 무슨 얘기하다 말이야. 진짜 왜 사람이 이야기하면 마음이 남는 거 있잖아요. 남고 편안하고 믿음이 생기고. 이분 너무 좋은 분이다. 내가 한 1, 2년을 그리 했는데 내가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많은 사람이냐? 책 장사요. 책 장사 내가 뭐 책 사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이래 내가 감동돼가 내가 스스로 그때 내가 어떤 단체에 좀 이렇게 좀 회장으로도 있었고 또 단체에 어떤 내가 뭐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내가 감동돼 가지고 그 사람 책을 한 100지를 넘게 팔아줬어. 책 100질이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전체 된 거 전집 100질이.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자기는 지금 장사 잘 된 거지. 그리고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뒤에만 뒷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 나를 얼마나 중립 잘하느냐. 그런 것도 안 줘요. 내가 그냥 고맙다는 거야. 아이고, 당연히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한 3년 내하고 사귀었다니까요. 그럼 갔는데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 사람 왔더라고요. 그냥 만나면 묻잖아요. 김덕현이 잘 있냐고. 잘했습니다. 대구 갔습니다. 아니, 대구를 왜 갔습니까? 아니, 그분은 계속 돕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뭐 어떻게 계속 돕느냐. 그분은 장사 안 되는 동네마다 가서 살려놓고 또 딴 데 가고. 그러냐. 나 그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진짜. 지금 대구에서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살리고 있다라. 아마 대구 하고 난 뒤에 아마 대전으로도 가실 거라. 아무튼 2층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월급 많이 받겠네, 내라니까. 뭐, 그분이 뭐 월급이 문제 상관이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이걸 일 잘하면 월급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분은 회장님 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이 무게 있는 사람. 내하고 3년 사귀었는데 그 큰 출판회사 회장 동생이면 자기 가족 아닙니까? 자기 건데. 그 이야기 안 했어요. 마치 그냥 자기는 책 장사처럼 얘기했어요. 내게. 그래서, 진짜로 너무너무 제게 많이 뭘 느끼게 하는 거 있죠. 우리는 저 사촌에 처삼촌 위에 그 조카가 뭐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생관 잘 모르는 거 끄집어내고 얘기하는데 회장 동생인데요. 혹시 그런 말 할 때 자기가 내가 뭐 고생십 안 해.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사람들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사람이 무기 있는 사람이고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 교회를 옮기면 연락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딱 수첩해. 딱 한 대마다 이름 딱 자기 도장 딱 찍고 싸서 보내고. 그래 이게 사람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르죠. 진짜 이게 동기 없이 일을 다 하는 게
세상 일도 그걸 하려면 그렇게 그거 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슬쩍 이 얘기를 해봐도 알잖아요. 김준권 박사 밑에 일하고 있는 서정인 박사라고 그분을 만나 매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안 하면 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느낀 게 뭔가 하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대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준권 목사님이었대요. 대학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대학 사역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를 만났대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괜찮아 보이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귀었는데 결혼하게 됐대요.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결혼하게 결정하고 난 일주일 전에 얘기하더랍니다. 자기 부인이 일주일 전에 김준권 박사 딸이라고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왜 이 얘기를 그걸 안 했냐. 그리고 자기는 김준권 박사는 제일 존경하는데 왜 얘기 안 했나 하니까 자기 부인이 그러더래요. 혹시 그 때문에 부담될까 싶어서 스스로 당신이 날 보고 내 신앙을 보고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렇게 해달라더래요. 얼마나 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복음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 다르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7번째로는 우리가 동기 없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지금도 남습니다. 영원히. 지금도 가요 얘기하잖아요. 아마 지구 없을 때까지 할 겁니다. 가요. 지구 없을 때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 내립니다. 초대교회는 동기 완전 버리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보장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끝납니다. 그럼 무조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신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마가다로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다. 물론 사도는 그렇지만요. 마가다락방에는 우리가 죽는 것도 아무런 두렵지 않다 하는 순수한 믿음 운동 가진 사람들이 모인 운동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러니 세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아무 동기 없이 오직 예수 생명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여러분 앞에 이거 말 안 하고 이 얘기하면 그렇겠지 당연히 그럽니다. 그러나 이거 알고 볼 때 우리 마음에 탁 와서 그렇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제자를 한 명 키워도 이런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정말 동기를 버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단 말은 하나님 되시는 증거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예수가 부활하셨다가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됨을 증명했다. 왜 그리스도냐? 왜 부활해야 되느냐? 그걸 증명했다. 한 단계 뛰었어요. 바울은. 수준 높게. 그리고 사실은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성령의 능력이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리고 정인운동이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걸 꼭 심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이 100가지는 넘는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백성이라 한다는데 사람이 성이 100가지면요 사람은 만 사람 다 성격 다릅니다. 다 자기 주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주장도 없이 자기 생각도 없이 살겠습니까? 그 말이 틀리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꼭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진 체질 동기가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자녀다. 그러고 주의 일 할 때는 동기를 가지고 진짜 주의 일 하고 큰일 할 수가 세상에 앞으로 나가서도 진짜 큰일 하려면 동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네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 받으려면 그렇고 진짜로 제자 찾으려면
동기 없이. 그리고 영원히 나는 사역이 된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마가다락방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한 번만 들어도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락방 전도를 통한 다락방에 뭐가 나타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시는 거 하니까 진짜 이 응답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맺는 말로요. 동기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 이게 주의 일에는 이게 필요 없구나 하려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면 몰라도 안 바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만 온갖 수단을 다 부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신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는 사실을 안다면 동기 가질 필요도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진짜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한가 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기는 소용이 없어요. 주의, 특히 주의라는데 알고 보면 세상 일도 그렇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이다. 여기 답이.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이식갑니다. 이제 우리가 다락방 할 때, 다락방 공부를 할 때 대상자, 초청 대상자지요. 다락방 하다 보면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뭐냐 하는 결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네 번째가 되겠죠. 관찰입니다. 아주 이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얘기해 줘야 될 게 이 세 가지 있죠. 지금부터 이제는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아주 이 사실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고요. 언제든지 네 가지를 같이 봐야 되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여기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렘넌트 7명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을 본 것이다. 렘넌트 7명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중요한 전도자들이 뭘 봤냐? 사실을 봤습니다. 이걸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관찰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봐버리면요,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못 보니까 시험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딱 사실대로만 봐요. 그래서 전도도 아주 관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쳐다보면 지금 우리
일반 교단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또 우리가 좀 앞으로 뭐 시간 난다면 다른 교단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이런 문을 좀 열어보는 것도 괜찮다. 어떤 분들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혼자 마지막 같이 이런 말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지금 보통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만 계속해요. 안 되는 것만. 일단 그 서울역 부산역에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얼굴도 막 이상한 얼굴로 옷도 전혀 아루리 맞지 않은 거 입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요. 나 전도 그거부터 참 저렇게 전도하면 물론 시기가 급박하고 막 이럴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렇게 전도해서 전도 되겠냐? 너무 관찰력이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뭐 제가 지금 호텔에 자기에서 차 타고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 보면 난립니다. 거기 지금 아파트 들어서 있잖아요. 난리요. 온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더라고. 뭐를 뭐 진짜 제가 느낄 때는요. 불신자가 보면 저 뭐라 하겠지. 이런 느낄 정도로 완전히 막 하는 짓들이요. 교회 미쳤다 이래 싶을 정도예요. 그래 막 그 주위에 있는 교회는 전부 그게 천막지고 현수막 당하대. 경향교회 물론 영교회는 없더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문구도 너무 웃기는 문구들. 그러고 막 커피 갖다 놓고 오뎅도 불불 끓이고 집사람들 서 있어요. 그래. 그냥 얼른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추운데 오뎅 먹어라. 그리고 오시는데 커피 잡수라 이거거든요. 참 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참 진짜 발악을 하는구나. 그리고 뭐 길에도 보면 막 주보고 막 나눠주고 다 좋아요. 좋은데 조금만 눈을 뜬 사람이라면 전도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전도에도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캠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찰이 됐을 때 관찰은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벌써 캠프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 나오거나 이거다 저거다 뭐 이주 이래저래 그거는 진짜로 캠프 모르는 겁니다. 캠프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 관찰이 중요해요. 하나님 인도가 그때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벌써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이게 감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초청 대상자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반드시 개인에게 영적 시간표 있다. 그 사람이 새신자든 뭐 낙심된 사람이든 태신자든 양자든 간에 마음속에 뭘 둬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영적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부르는 게 제일 좋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조심스럽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막 가서 막 강하게 막 일할 필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어느 교단에서는 가르치기를 한 집에 100번 찾아가라 그러면 무너진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건데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은 아닙니다. 특히 말이야 막 아침에 여자들 바쁘대 그거 찾아가면요. 전도 받을 것도 안 받습니다.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아침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막 보내도 왔다 갔다 하지. 얼굴도 그 모양이지. 지금 말이야. 그런데 뭐지 띵동하지.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전도를 다 놓쳐버리니까. 그러고 가서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죠. 딱 그 시간표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 말 던져보면 알고 그래서 제일로 자료를 잡고 주라는 겁니다. 근데 딱 시간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친척이 왔다 가는데 이 테이프를 한 세트를 이렇게 주는 게 돼. 듣습니까? 그걸 안 듣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 선물 주고 고맙다고만 했지만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에 트렁크에 그냥 놔둔 거지. 트렁크에 놔뒀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한 거예요. 어느 날 멀리 고속도로를 가게 되네. 심심하잖아요. 그러니 뭐 심심한데 아이고 이거 먼 길을 가야 하다 보니 테이프 있거든. 이거는 한번 들어보지. 이거 하고. 그래 그걸 처음에 딱 꽂아. 첫 번째부터 막 충격받아. 그래 이 사람이
1호기를 다 듣고 한국에 연락하니까 도대체 전에 내주던 테이프 그거 더 들을 수 없냐. 이러니까 왜 이제 얘기하느냐. 이렇게. 사실은 지금까지 안 듣고 있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친척이 목사님 아닙니까? 테이프를 막 계속 보내. 그리고 이 사람 변하고 이 사람 남편 변하고 아니 막 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표 딱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가족들에 대한 애타지만한 시간표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 막 너무 조급해 막 가정에 가서 불화 일으킵니다. 그러지 말고 가족도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막 거꾸로 떨어 주옵소서 하면서 막 해야 된다. 하나님께 거꾸로 떨어 능력이 있습니다. 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거꾸로 때리려면 몇 분 병원 눕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 안 하고 여러분 기도로 이 남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실 때 그걸 참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모여 공부할 때는 강의식으로도 하고 토의식으로도 하고 기도의식으로 간정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모이면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항상 새신자가 와 있다라고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새신자가 와 있다. 복음을 전혀 못하는 자가 와 있다 생각하면 분명히 서론 달라집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말없이 앉아 있다. 이거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계신 분들 이 생각 안 하면 이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항상 이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숨겨져 있다. 사명자. 이 세 가지를 늘 몸뒤에 두고 이 모임을 이게 강의식으로 하든지 토의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기도의식으로 하든지 말든지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무조건 강의식으로 했습니다. 왜냐? 토의를 알아야 토의를 하죠. 성경 영 그냥 복음도 모르는데 토의할 것도 없어. 그럼 토의하면 불신앙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처음에는 막바로 그냥 강의 이야기해요. 기납법이냐 연역법이냐 그런 거 없어. 그냥 알아들어야 기납이 연역이고 자신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영이 다 어두워져 있는데. 저는 참 성령인도를 이상하게 받아요. 성령인도 받기는 받는가 봐 자우지가. 옛날에 설교할 때 원래는 가면 남의 설교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박조준 목사님 그 사람이 날 초청했는데 그 앞에 그 사람이 강의를 해요. 그럼 내가 예의상으로 그분 강의를 뭐 했는가 쭉 들어보고 이래 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바쁘니 내 강의 시간에 맞춰서 가잖아요. 가서 내가 강의를 한다고 한 것이 기납법, 연역법이 뭐냐? 진짜 내가 안 봤는데요. 오직 예수. 말씀도 모르는데 뭐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도 사람들이 막 웃어도 많이 웃는데 이상하게 웃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는 건지 여자는 건지 이랬는데 나오면서 이제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걸 한 개 받아 나와보니까 앞에 강의 보니까 박조준 기납법적 성경 연구.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싶어요. 진짜 내가 그 사람은 분명히 내가 그걸 보고 깐다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진짜 인간적 이상한 인간이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지 큰 보이라 하루 전혀 표안에 밖까지 인사하고 가더라. 가만히 그까지 미안한 거요. 그 뒤에는 다시는 안 부르대. 그래서 참 성령인들 이상하겠지. 이게 또 한 번은요, 이 강의 여러 명이 할 때 문제라요. 미국에 가면 오래된 신부사 장장로로 있잖아요. 이분이 미국에서 막 집회 같은 거 만들어 간 사람인데 앞에는 자기 이제 말하자면 처남을 세운 거예요. 이무슨 목사라고 했지. 재림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무슨 목사. 가고 나는 이제 곧이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보도를 하고 저는 주 집회를 하는데 나 그것도 나와가지고 모르고 그 사람 강의한 건 모르고 그 사람 뭔 강의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강복 목사라고 왜 재림 강의하는. 나는 그때 또 한참 말세 재림 그 다리 막 떠들었잖아요. 그거 돌아가 나 그걸 또 뭐라 했네.
예수님이 맺힌 날 재림 오신다. 그게 뭐 그래 신경 쓰느냐? 언제든지 오면 좋은 거 아니냐? 바람난 여자들이 남편 언제 오냐 신경 쓰는 거 아닌가? 그래 막 교회를 또 한 번 더 웃었네. 그것도 끝나고 또 보니까 이게 또 끝나면 앞에 예수 재림에 대한 그래. 참 이상하죠. 또 한 번은 설교를 가고 또 어떤 집회 가고요. 동기 다 내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동기가 이렇게 막. 그때 막 때리 막 칼하고 총 나갈 때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 교회 연예계에다가 뭐 누가 땅을 내고 뭐 이런 거 뭐지. 아니 그럼 그냥 했네. 나는 성령인들 이상하게 받아요 자우지가. 왜냐 하고 난 뒤에 딱 그냥 식사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야, 그래 장로님이 식사를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매번 말은 못하고 자꾸 입만 다시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잡수세요 하니까 내가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라. 아프십니까? 이렇게 아이고.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가?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내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내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나는 은혜 받는 줄 알고 목사님 그 교회 뭐 거기에다가 뭐 땅 바친 거 뭐 내고 자기다 이거라. 자기 교회 그래 돼 있대요. 교회 거 보면 어느 장로가 뭔 땅을 내고 쭉 이랬었는데 그걸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지금 하실 말씀입니까? 야, 그래 됐구나. 그래서 내가 딱 진짜 정세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닙니다. 내 입에서 그냥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다. 내가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그런데 장로님이 조금 잡순데도 밥맛이 안 들어오는가 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꼭 참고해야 돼요. 꼭 이와 있다. 특히 영적 관리를 참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할 것은 여기에 지금은 단어들은 지금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맞출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꼭 참고할 걸 여기. 꼭 참고할 것을요. 성령의 인도란 말을 왜 썼는고 하니까 반드시 다락방 갔을 때 어디 갈 때는 현장 문화를 참고해야 됩니다. 여기에 종교가 어느 것이 제일 크냐, 경제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특별한 문화는 뭐냐, 이 세 개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를 현장 문화를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도 딱 갔을 때 제일 큰 게 뭐냐, 천리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냐, 무당. 경제 수준은 어느냐, 부산서 최하위 나왔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세 개를 무작정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냐, 천리교 가보니까 병 고치는 걸 많이 해요. 저기 어떻게 고치는 거냐 말. 그래 처음부터 검도처럼 만들어 병 고치는 메시지를 줬어요. 병은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이. 누구 믿음으로? 당신 믿음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래가지고 가르치는데 역사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보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 영도에 우상이 많아요. 구단 그 영도 돌멩이 그게 전부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그게 뭔가 하니까 그만 밤새도록 됐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제 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오라. 그래서 그거 돌렸는데 굉장히 열매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주제 대상자 파악이란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무리 복음이지만 모인 사람을 딱 분석을 해야 돼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모였다. 거기 가서요 막 통성기도 하고 찬송부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모인 데 가서는 조용히 제가 메시지만 딱 주고 딱 나가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거기 가가지고 막 할렐루야 찬송 10곡도 더 부르고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수준 있겠다 그냥. 이게 모인 사람에 따라서 하는 걸 말합니다. 주제와 대상자 파악이란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법고시생들
연수하는 데, 그 공부하는 데 가서 거기서 길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말로, 확실한 메시지로 분명하게 딱 주고 와야 돼요. 거기서 말하자면 하루 종일 사람 붙잡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미션홈에 어떤 학생이 말했다니까요.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되는데, 딴 데 가야 되겠다. 왜냐? 공부가 안 된다. 너무 모이는 자리 많고, 너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좀 이때 자기는, 그래서 안 된다. 아차 싶더라니까요. 누가 개인 얘기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모여도 안 되죠. 그게 따라서 이 상대를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 분석, 객관, 주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반드시 거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빨리 파악하는 것이 다락방에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란 말은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쭉 하랍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 분석이란 말은 불가능한 거 있습니다. 괜히 불가능한 걸 끄잡아내 해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부정적인 거 안 될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딱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학이란 말은 반드시 거기서 여기 움직일 만한 기능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딱 찾아내면 참고할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복음운동, 교제, 기도회, 그룹활동, 전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다락방에서 모일 수 있다.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꼭 보셔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아까 말한 저겁니다. 관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여리고를 돌아라. 미르라가 아닙니다. 돌아라. 그것도 6바퀴 매일 돌아라.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전부 몇 바퀴입니까? 13바퀴가 됩니다. 13바퀴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보라는 말입니다. 뭘 보란 말입니까? 이제 잘못 봐버리면 큰일이거든요. 뭘 봐야 됩니까? 6바퀴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으니까 13바퀴를 돌았는데 13바퀴를 돌면서 뭘 봤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봤습니까?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끝난 거죠? 잘 봤죠? 이게 전도의 캠프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리고를 돌고 보니까 출입하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말로 이제 식은 죽 먹기야. 다 도망가, 다 간다면 움직이지도 못하게 돼. 성경을 잘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 10절입니다. 10명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건 전도 캠프 하나만 합니다.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잘못 봤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큰 포도 있습니다. 그 송이 얼마 큰지 나무에 끼어 들고 왔잖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일도 가져왔잖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봤냐? 거기는 성읍이 크고 거인들이 있고 힘들다고 봤습니다. 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끝이면 그 전도 안 됩니다. 뭘 봤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 말했잖아요.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떠났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든지 그들의 지도자가 도망해버렸어요. 지도자 도망해버리면 끝난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캠프에서도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보고도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남편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럴 수밖에 더 있냐? 사실을 봐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울왕이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귀신 들린 주제에.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요. 낙심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관찰을. 전도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보라 안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가보라. 그러면서 뭘 보라고 보게 합니까? 길 잃어버린 사람들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 그것부터 먼저 찾아라. 이게 이제 관찰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도 보니까 두 명씩 짝지어 보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요. 현장을 바로 봤죠. 귀신 들린 자신데,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거. 그게 더 기뻐요. 그 말은 귀신 들린 자 남는 것을 관찰을 제대로 한 거죠. 목표는 이거 아니지만, 목표는 이거지만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왜 순회를 했습니까? 순회 캠프를 했거든요. 그 말이 바로 바울이 정확한 걸 본 겁니다. 영적 문화를요. 그래서 13장, 16장, 19장이 전부 영적 문화를 본 겁니다. 이게 캠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찰. 이거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고, 새 가족에게는 꼭 알려야 될 것은 지금부터 사실을 보라.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을 떠서 봐라.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는 전략을 봐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이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답이 나도록 도와. 여러분 이거 한마디 해주는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역사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한목이 많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씩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10가지 지금 이번에 얘기할 건데요. 10가지를 응용해서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뭐냐 할 때 10가지 나오는 가운데 다락방은 뭐냐? 오직 복음 가지고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의들이다. 다락방이 뭐냐?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 사는 것이죠. 다락방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동기 없이 서서 진짜 주의를 하는 것이다. 다락방에 마가다락 보면 중요한 게 뭐냐? 똑바로 보는 겁니다. 잘못 봐버리면 안 돼요.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전도는 쉽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두 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대충